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 21명 8박 9일간의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를 잘 마치고 예배당 3곳 헌당식 잘 은혜롭게 마쳤고 또 이 많은 어린이들과 장애우들 또 교우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가치관 일행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건강 때문에 울고, 그죠? 돈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일 때문에 울고,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울고, 여러 가지로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막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결국 너희가 기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울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없으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그 세네갈 가보니까요 아이들이요 바글바글해요. 아기만 낳는지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말이죠 몰려들고 그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면 그냥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말이죠 저희만 가면 막 몰려들고 마지막 날에는 망고나무 밑에 모여든 아이들이 750명이 모였어요. 마이크도 없이 750명.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니까 쫙 이렇게 사진 나중에 보시면 알죠. 앉혀놨어요. 그냥 까만 얼굴에 눈만 반짝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막 집중하는데요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구나. 아이들이 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못 살지만 저런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가는 데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가져라. 에브럼 링컨처럼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이 나라도 잘 살 수 있다. 그걸 계속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시골은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65세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만 있어요. 시골 교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도시교회도 사실 교회 학교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점점 출산이 없고 결국 아이들 인원이 적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기성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해 내려올 필요가 없대요.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요 자동으로 북한 땅 된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남아는 자식들을 안 낳아.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지니까요, 점점 줄어드니까 비행기가 많고 대포가 많아도 뭐합니까? 그 쓸 사람이 없는데 그냥 내려와서 가져가면 돼요. 가져갈 것 없으면 여기 그냥 와서 살면 돼. 인원이 없는데. 자동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없어진다.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노인분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보건사님 하나 더 낳으실 수 있겠어요? 빙그레 웃으시네.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 후대들이 아름답게 건설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데, 후대가 없으면 우리 미래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의 방향을 자녀에게 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두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울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고통보다 영혼의 상태, 지금보다는 미래의 세대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절함은 다음 세대의 영적 위기를 미리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아주 준엄한 그 고통 중에 선포하시는 눈물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은 18살에 이미 집 나가가지고 자식을 낳고 막 탕아가 됐어요. 그 어머니는 그를 위해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 보면 제가 눈 감고 다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앉는 자리에 앉죠? 김복순 권사님 항상 저 자리에 앉아요. 저기 누가 앉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어머니 모니카도 제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저녁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면 저는 맨 앞자리, 박 권사님 저쪽에, 또 박 권사님 저 뒤에, 김 권사님 저거 앉아. 이렇게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눈물이 똥방똥방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요, 낙하될 때 이게 힘이 있다고요. 한 자리에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그거 팽겨나가는 거예요. 그의 기도한 자리는 눈물 자국이 마루장을 뚫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탕자가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성자가 됐잖아요.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고,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간다면 어머니 모니카처럼 여러분 제단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의 방향을 자녀에게 두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둬야 되는데, 그럼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가? 자녀를 위해서 왜 울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니 미리 그날을 대비해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과 고통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심판 때가 오면, 고통 때가 오면, 고통의 시대가 임하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심각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고통의 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엘서잖아요. 요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에 이렇게 전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우려해야 됩니까? 심판을 대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들을 놓고 한번 영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요.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출산도 줄어들지, 결국은 교회도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니까. 그래서 결국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간 중에 제일 힘든 여정을 보냈는데요,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나흘을 비행기 안에서, 차 안에서 보냈어요. 거기서 5일을 보내는데 마지막 날에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제가 등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씩 이제 현장으로 우리가 숙소에서 이동을 하니까, 제가 이제 시차가 완전히 9시간 차이가 나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잘 졸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삐딱해가지고 담이 왔나 보다. 담으로만 알고 막 주물러라 막 해가지고 막 힘센 권사님이 막 그냥 막 팔꿈치로 누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 숙소에 와서 보니까 온 등허리서부터 배까지 뿔긋뿔긋 일어났는데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아, 이거 많이 아파요. 대상포진 겪어본 분들은 아는데, 나는 아프다는 건 내가 위로는 많이 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요, 아픈 데다가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 바늘을 박아가지고 아픈 데다가 송판에 못 박힌 걸 다시 한번 꽉 찌르는 것 같은, 그게 대상포진이더라. 근데 대상포진은 언제 온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힘이 빠지고 면역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 온다는, 기력이 약할 때. 우리가 갔는데요, 이틀을 걸려서 갔는데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냥 우리를 끌고 그냥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7군데를 돌아버린 거예요. 7군데를. 집에 오니까 11시요, 밤 11시. 전날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가고 그냥 다 그러게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기력이 약해지면, 방어할 힘이 없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힘을 나타낼 때 이걸 제어를 못하면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 온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의 힘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체력이 약해지면 질병이 우리 몸을 엄습해 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모자라면 마귀가 기성을 부리고, 우리가 신앙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면요, 면역이 떨어지면요,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이건 3시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돌아서면 위험하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딱 3일 되더라고요. 와서 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면역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일반 면역도 떨어지면 병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신앙의 면역이 떨어지면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알콩달콩 사니까 행복한 줄 아는데, 마귀는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주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여러분, 울어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자녀들 잘 됐다고 막 입에 막 귀 걸고 미소를 띠고, 여러분 천만에요. 울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옥 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그리고 항상 사람 우선이라고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먼저요. 맞지요? 사람이 먼저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먼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번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준엄한 선언으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성공보다도 중요한 건 자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거 뻔한 거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녀온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새겨진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도 김한태 집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신대동교회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신대동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해외 선교 많이 하고 붕어빵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더래요. 저쪽 비례동 쪽에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2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제가 그 까만 눈으로 반짝반짝한 그 아이들을 보고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우리나라도 못 살았는데 정말 지금은 잘 사는 나라 됐다, 에브라임 링컨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잘 사는 날이 온다, 막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그걸 받아가지고 에브라임 링컨처럼 나는 그때 그 신대동교에서 와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도전받고 내가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오늘 이 위대한 인물, 이런 사람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2번째는요, 항상 해외 선교 갔다 와서 반드시 시험이 왔어요. 반드시 시험이 왔어요. 그래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한동안 그냥 거루기 상태로 가고. 왜 그럴까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가정의 시험이 오고, 물질의 시험이 오고, 인간관계의 시험이 오고, 그래서 안간만도 못하고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이런 이상한 각오를 갖게 만드는 사탄의 수법에 걸려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래 기도하실 건 없고 당분간은 하나님 그곳에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해주세요. 2번째는 갔다 온 성도들 절대 시험 들지 않고 겸손하게 받은 은혜 잘 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다가 시내버스 차장하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잘 위하여 눈물을 흘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애들이 바글바글한데요, 걸리고 등어리에 또 업고 하나 손 잡고 보통 기분이 셋씩 데리고 오는데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면서도 자식들을 챙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 바글바글한 애들을 챙기고 있다고, 부모가. 그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남자들은 일하러 가는 게 없고 전부 아낙네들이 애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요, 기본이 3명이에요. 업고 손잡고 하나 걸려서 오고. 이걸 보면서 생명은 진하구나.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가족애가 있고 말이죠. 그런 중에도 애들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살아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안 흘리고 있는 건가요? 그냥 내버려둬도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잘 사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품 안에 있는 자녀지만 중학생 이상 딱 되면 사춘기 들어가면서 말 안 들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 조금 크면요, 지들 할 짓 그대로 다 하고 부모만 안 듣습니다. 부모가 조금 심각한 얘기 하잖아요, 꼰대라고 그래요. 시대착오가 느껴진다고 하고 세대차라고 하고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에 둘이 와서 결혼한다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모습에 둘이 와서 결혼하는데, 여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한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완전히 불교 꼴통 또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이슬람 사람을 데리고 오고 말이죠, 불신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존직분자 가정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속, 너는 믿는 사람, 나는 내 사명이 그건 것 같아. 지금 청년들이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저를 만나면 객지에 나간 애들은 항상 들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해봐요. 예? 너 안 믿는 여자 만나면 안 돼? 너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시연이가 서울 갈 때도 너 안 믿는 애들 만나지 마? 항상 내가 서울 가는 애들만. 응? 윤희한테도 내가 너 절대 안 믿는 애들 만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게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머리 크면요, 지 멋대로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부터 금요철에 나와 좀 자녀 위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호미로 말 가래도 못 막아요. 아이고, 그때 좀 기도 좀 할 걸 이러면서 말 안 듣고 엉뚱한 애와 지금 결혼한다고 저렇게 지금, 예?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노력하라.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운다는 건 기도로 울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초상집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부흥회 때는 막 곡소리가 났고, 일단은 기본이 우는 건데 지금은 눈물이 말랐어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데요, 19명의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결국 존 웨슬리는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지금 울으면 그 자녀가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만,
지금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되겠지 하는, 잘 되고 있으니까 하는 핑계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5분만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분 긴 거예요. 5분. 여러분 3분만 숨 참아보세요. 3분 숨 참을 수 있어요? 해녀가 아닌 이상은 못 참을 거예요. 5분 길은 거요. 5분. 자동차 몰고 5분 가면 어디 갈까요? 한참 가는 거요. 5분 기도 굉장한 겁니다.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도. 기도하세요. 자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이름 불러가면 하나님 큰애 좀 지켜주세요. 잘 됐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 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씨앗을 뿌리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날이 와요. 근데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 저절로 되겠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거. 얼마나 해봤는데. 그러면 얼마나 해봤고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까 자녀를? 그 자녀가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게 답니까? 불언듯 우리 인생은 늙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26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 자녀가 사형장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묻잖아요. 하나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좀 하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사형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26살짜리가 나는 내 어머니를 저주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내 어머니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 이거 어디서 났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좋아하니까 자꾸 남의 걸 훔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항상 노리고 있는데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보다 더 큰 방어막이 없고 기도보다 더 큰 이 보완된 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잖아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까? 저절로 될 줄 알고요? 여러분 나중에요 피눈물을 흘려요. 일찌감치 눈물을 흘린 자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피를 흘릴 정도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랑 눈 좀 맞춰봐요. 이제 눈 좀 뜨고 어지간히 주무시고 아프리카도 안 갔다 왔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나 몰라. 우리는 그냥 갔다 와서는요 앉으면 졸려 무조건.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우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경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사랑으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때로는 오늘 성경 이외에 우리가 이제 보셨지만 교동문 읽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잘못했으면 그 아들이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정말 눈물로 그를 케어하는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는 이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영혼 구원, 자녀가 진짜 눈물을 흘려서 이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계속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자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면 이 자녀들이 금방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가 있다고요. 어떤 만남의 축복이 됐던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든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살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래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마귀가 왕노로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는 건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가셔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저렇게 공영진 씨 같은 저런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살지만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가 마귀에게 완전 잡히면요 결국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는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잘 발육하고 이런 모습으로 축복받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 없이 번영되고 잘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슴을 치고 눈물로 통회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어떤 면에서는 말한 그대로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더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게 나중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잘 됐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개떡하지 않아도 잘 됐다고 여러분 자랑합니까? 천만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슴을 치야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신앙생활은 개떡 같아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개떡 같은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막 그냥 막 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설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는 분도 이 양반은 아직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했던 분들도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 여러분 정신 어디다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두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요. 제가 말한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한평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안 되면요.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 자녀의 성적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 대를 이어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이제 확장해 갈 수 있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녀들을 두고도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다음 세대가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